부르심의 목적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로마서 8장과 요나서의 본문을 같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 그리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영화롭게 하심까지 돌아갑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압도적으로 기술한 성경의 본문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을 제가 주의해야 합니다. 보시면 처음에 26절부터 27절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갖고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도대체 나의 어떠한 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성령께서 어떠한 걸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대답 좀 해주겠습니까? 나의 이런 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받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성령님이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고 대언기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많을 거예요. 아주 작게 오늘 임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곡한 기도에 가슴이 울립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전부 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목회자도 회복돼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돼야 하고 목회자의 아픔도 주님에 의해 충분히 그 아픔이 치유되어야 그 치유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갖고 기도할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나의 원함과 나의 요구사항 갖고 기도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성령님, 나의 이 지금 심원하고 중대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셔요. 미안합니다. 성령님은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하시냐면 오늘 보세요. 나의 구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의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나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떤 분도 그런 기도 안 해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의 신방기도 가셔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방기도 제목만 기도할 뿐이지 어떤 걸 기도해 줍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구원과 그 구원이 끝까지 하늘나라 도성에 이를 때까지 이탈되지 않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주시라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성령님께서 제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을 때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곡한 기도와 단식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죄악의 도성에서 존 버년의 말을 빌을 것 같으면 장망성입니다. 장래 망할 성에서 저는 먼저 망하고 죽었어야 할 존재가 접니다. 여러분보다도 제가 먼저 저의 죄악 때문에 먼저 쓰러져 죽어야 할 존재가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향한 기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이복 형님 밑에서 학비 어렵게 받아 쓰고
누이들은 다 결혼해서 일찍 출가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누이는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가 나를 향하여 기도해 주실까 하는 그 엄마가 자식을 향한 간곡한 기도, 그 기도자가 전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박찬 집사님을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박찬 집사님 어머니 지금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향해서 밥을 해주며 그 밥을 하는 그 사랑의 모습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계시기에 저 아들이 지금도 밖에 세상 나가지 않고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 땅 떠나고자 그 한강다리 가서 있었던 그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린 거 아니에요? 왜? 그 어머니의 기도 전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제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는 없었지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제게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며 주님 앞에 찬양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믿지? 도대체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교회 나가서 몇 시간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게임을 하고 내가 핸드폰을 보고 다른 짓을 하면 더 알찬 시간 보낼 텐데 왜 교회 가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앉아있어야 되지 하는 그런 여러분의 속에서의 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구원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성령님 때문에 그분의 간곡하신 기도와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교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명자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 기도하셨고요. 26절, 27절이 그렇고요. 다음에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분해해 드릴게요. 2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부르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앞에서 실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들을 자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저 간곡한 외침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28절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28절 처음에 보시면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말씀으로 같이 저희가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8장 28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나와요. 뭘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코딩도 알아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것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하면 존경하고 지식인하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요? 지식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별히 오늘 8장 28절은 어떤 지식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여러분, 내게 대속자가 있음을, 내게 구속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구속자가 있음을, 나를 위한 구속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땅 살아가는 출세와 성공과 여러 가지 삶의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 성경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대속자가 있고 그 대속자가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소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뭡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입에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늘 교회에서 하루에 눈 떠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자들, 증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어떤 나의 헌신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 구조를 안 드릴게요. 굉장히 말씀 구조는 많은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큰 제목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절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출세와 나의 안일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만 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가 같이 연합해서 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같이 연합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단독적으로 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많은 교회 내 지도자도 있어요. 한국에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도 있고요. 많은 목사란 말은 안 하지만 뭐 선지자, 선교사,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부르신 종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워 선지자로 임명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신기한 그들의 세계, 그들이 제공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제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제가 이건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잘 들으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보세요,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일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야, 대단하다.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분의 7명의 아들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보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겉으로 봐서는 유대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면에 오늘 아까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요나라고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렀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요나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그렇게 없어서 요나 같은 뺀질을 불렀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듣자마자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살려고요? 아니요. 말씀이 오자마자 아주 번개 같은 속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입니다. 자, 아까는 유대의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나 요나는 표면적으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에요. 미천한 자예요.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스기야 7 아들은 부른 적이 없고 내가 요나는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선을 이룬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아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무슨 까닭이라고요? 바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악한 일 아니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 아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선한 일에 믿으십니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임명정 원사님 기도하실 때 이 선함에 대한 기도 2번,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사전 교감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자, 이 선한 것,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칼바르트의 그 로마서 주석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그는 어렵게 얘기했지만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선한 것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선합니까? 구속자와 구속을 보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나에 대한 구속자와 그 구속자가 갖고 계신 나를 향한 구속 계획, 이것을 보는 것이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 선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선한 거예요. 왜요? 구속자가 계심을, 그리고 그 구속자는 나를 향한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1장 9절.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펴도 되고요. 요나서 2장에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은 요나가 하는 2장에 나와 있는 요나가 드리는 기도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각성하여 요나가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시함을 깨닫는 것, 이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유식하다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학교는 어디 나왔고, 내가 무슨 전공을 했고, 내가 외고는 뭐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이에요. 신학교 나온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압도적인 지위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천하무적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 당해낼 자들이 없어요. 보세요. 그런 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식하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무지하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무식함과 나의 무지함이 나를 망칠 것 같다는 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게 너에게 선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보세요. 이런 것,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갇혔잖아요. 거기에서 요나가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의 총량을 다 합쳐도 물고기의 뱃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요나에게는 없어요. 그럼 요나가 거기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 내가 가져온 모든 스킬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지를 발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자기의 무지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바로 무지를 발견한 자는 선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나 가난해요. 누구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달란트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고드란트처럼 이렇게 한 아세리온처럼 2,500원, 우리 돈으로 말하면 1,250원, 이런 돈밖에 헌금할 돈이 저게 없어요. 주님, 자기의 가난함과 자기의 벌거숭이 된 모습,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가난해요. 저렇게 형편없는 자예요. 공부도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장애를 가졌어요. 첩첩산중이에요. 동서남북이 다 꽉꽉 막혔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보셨다고요? 선한 것으로 보셨어요. 왜요? 그 벌거숭이, 그 완전히 세상에서 희망이 끊긴 그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벌거숭이로 서 있는 나, 무지한 상태로 서 있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나는 구원해주는 힘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이 위경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오늘 요나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인생을 이제 보시면 앞으로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신다고 예상하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수빈이나 케이든이나 우리 우빈이는 나는 앞으로 100년 살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머리 허옇고 이마가 벗어지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몇 년 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름질에 끝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끝이 곧 있어요.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 이건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출발 전부터 마지막 종착역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생이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인생 태어나 죽는 건 안다고 선한 것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출발해서 끝나는 지점, 그 지점 너머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고마워요, 우빈 형제. 막다른 지점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의 지점,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단지 내가 밖에 나가서 다시 자기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요나는 이미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세계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선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 여러분이 공부하신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이 지금 꾸민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선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며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아니에요. 선한 건 무엇입니까? 선한 건 나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증식시킬 수 없다, 더 늘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선한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내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 팽창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내가 바로 더할 것도 없고 첨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더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린 자꾸만 돌아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걸 선한 거로 알아요. 아니요, 선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건 어설픈 여러분의 행동은 악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 가지고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로는 나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내가 기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29절 보시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29절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구원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영생까지 책임지시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고요. 이것을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바로 오늘 요나가 깨달았던 요나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으로 부르심 받은 것 하나고, 두 번째 부르심은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드러내고 하는 것,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소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돼, 나는 교회를 가끔 나가도 되고, 나는 이제 어디 가든지 누가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어 얘기하면 돼요?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그 사람이 선언하고 그렇게 믿고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들의 형상은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 우리의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영생으로 부르심 받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뭐로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아가는 존재들로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무지랭이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바로 이유가 여러분과 제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도 있고, 우리는 긍지도 있고, 우리는 세상 어떠한 위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많은 파고가 우리를 덮치든지 간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고요. 그 확보된 것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파송받은 내 일터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화가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비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 마귀의 자식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세상 속에 나오면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구원만 생각했지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전부 다 부르심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늘 감사하시며 그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외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